오늘은 요한복음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반복되어지는 네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시고, 두 번째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이 네 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문장이 세 번 나오고, 주님이라는 고백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기억할 겁니다. 배경은 그러하지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장면에 제자들은 거기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모든 제자들이 도망을 갔으며, 베드로와 요한은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추운 새벽 시간이었기에 사람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서 손과 몸을 녹이는 그 장면에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한 자책감에 그가 닭의 울음소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을 회복시키는 3번의 질문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사제였던, 그리고 수도사였으며 또한 신부님이셨던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출입문에 99개의 반박문을 못 받고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라고 시작했던 그 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로마 카톨릭, 즉 하나님의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 특별히 면죄부를 팔아서 그들 개인적으로 치부하고 화려하고 거대한 성당을 짓기 위한 자원 조달로 사용했던 그것을 대표하지만 많은 인간적인 타락과 부패의 모습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자 라고 시작되어졌던 것이 종교개혁운동입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가 완성한 것도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그랬다면 훨씬 이전에 이미 그러한 종교개혁은 여러 나라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최소한 4명의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화형당해서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14세기 중반에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사제였지요. 그는 교황의 권위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주장했고,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라틴 성경만 있었다면 그는 성경을 각자의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단체 가운데 위클리프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계 각각 오지에 들어가서 성경이 번역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 들어가서 2, 3년 동안 그 사람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 사람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주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단체가 위클리프 선교단체입니다. 그 외에도 체코슬로바키아의 얀 후스라고 하는 분은, 그분도 14세기 말에서 15세기 초기에 있었던 체코의 신학자이자 사제였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였습니다. 그는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서 성서를 믿음의 유일한 권위로 강조하는 복음주의적 성향을 보였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지도자들의 부패를 비난하다가 1411년 요한 23세 교황에 의해서 파문당했고, 컨스탄츠 공의회의 결정에 의해서 1415년 화형을 당합니다. 그 외에도 이탈리아의 대부호였던 상인이 교회가 하는 일들이 너무 신기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을 너무 많이 시행하기에 그가 개인적으로 우수한 사제들을 몇 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자기가 돈을 지불하고 그 사제들로 하여금 이탈리아 언어로 사복음서를 번역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수사들이 몇 년에 걸쳐서 이탈리아어로 사복음서를 번역했고, 이 상인이 그 성경책을 읽고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소 주일날 미사에서 사제들이 설교하는 내용은 성경에 전혀 없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주일날 설교 시간에 설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또다시 번역하기 시작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교황청에서 자, 다 함께 모여라, 여러분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겠다라고 해서 수만 명이 어느 골짜기에서 모입니다. 모였을 때에 그들을 모두 잡아서 수만 명을 학살해 버렸습니다. 영국에서, 체코에서, 이탈리아에서, 프랑스에서 이미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200년 전부터 사람들은 종교개혁, 교회개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당하고 칼과 창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교개혁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가톨릭이 잘못되었고 개신교가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되었습니다. 교회의 개혁이 문제이지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즘 개신교는 종교개혁 이전에 가톨릭보다 나은 점이 있는가요? 없습니다. 가톨릭도 개신교의 종교개혁에 맞추어서 Counter Reformation이라고 하는 그들의 종교개혁을 합니다. 종교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구교는 개신교를 수십만을 죽였고, 개신교도 자기들의 개혁주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같은 개신교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추방하고 마녀 사냥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마르틴 루터, 존 켈빈,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혁주의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주장하였던 5가지의 솔라, 우리말로 오직이라고 하는 개혁주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현재나 하나님의 교회는 이 5가지의 오직이 정말 각 사람의 마음 속에, 교회 안에, 교단 안에 만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진정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200년에서 300년 이상 그 치열한
싸움 속에서 오직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솔라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로서 영어로 번역하면은 alone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국말로는 오직이라는 것이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레티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5가지를 내걸고 시작했던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하지만 오늘날도 이 5가지는 요원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종교개혁가가 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교단, 신교, 구교의 차이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 5가지를 짧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는 그 당시 중세시대에 사람들은 교회의 전통을 강조했고 교황청과 교권의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성경을 가지지 못했고 인쇄술이 발전하기 이전이었기에 성경을 읽을 기회조차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교황과 교회와 전통과 신학자들의 주장이 만연했던 그 시대에 오직 성경만이 교회를 인도하고 양육하고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를 가졌다는 것을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오늘날도 각 교회에서도 전통을 강조시합니다. 성경을 배워도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20년, 30년, 40년 동안 이렇게 해왔습니다. 예배 방식은 이러했습니다. 목회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우리의 목사님께서 우리의 당회가 이렇게 결정해 왔습니다. 그것을 성경보다 더 중요시하는,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습관화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동일하게 회복해야 되겠죠.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여기 교회 다니신 지 30년, 50년 되신 분에게도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해 보면 어떻게 대답하실지 궁금합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넌 크리스천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 그냥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잘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10년 전에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다면 지금도 그럴 것이고 10년 후에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진보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자라가라고 하는데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고민하시고 정립하셔야만 내 믿음이 참 믿음인지, 내가 믿음의 길을 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믿음 안에서 성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에 기독교의 단어들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나의 지적, 정서적, 의지적 삶의 자세입니다. Faith is my intellectual, emotional, volitional attitude toward God and the neighbors.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믿음, 즉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깊이 연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이 나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정서적으로 의지적, 즉 순종과 삶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은혜로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세가 면죄부를 삼으로 통해서 자신들의 재물과 자신들의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는 그 말씀에 마틴 루터가 충격을 받고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믿음은 은혜로 주어집니다. 은혜라고 하는 면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소위 말하는 값싼 은혜로 빠지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이제 6달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사람일까요? 사람이 아닐까요? 생물학적으로 그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6개월 된 그 아이가 20살이 되어도 6개월 된 정신 상태와 삶을 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부모님은 자녀에게 이야기할 거죠. 너 언제 사람 될래?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생물학적인 사람됨과 그 나이에 맞추어진 성숙된 사람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의 원래 신학적인 의미도 동전의 양면과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 구원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선물에는 반드시 동전의 양면과 같이 반드시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숙을 이루는 신적 능력, Divine Enabling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태어나게 했으면 그 자녀가 성숙할 수 있도록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고 하는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부모가 숙제 다 해준다고 그 아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사람이 될까요? 아닙니다. 부모의 그 헌신의 사랑을 받아서 본인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디스플린을 해가야 성숙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성숙하게 하는 신적 능력은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두 번째 파트인 성숙을 이루는 신적 능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오직 예수입니다.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오직 예수가 아니라 교회의 성장 지상주의에 빠져 있고, 마치 교회 성장이 중세의 교회 성장을 위하여 면죄부를 팔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부패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치 대형 교회에 나가고 화려한 교회 건물을 가지면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간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질 만능주의와 기복주의에 빠지며 영적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져 부패하고, 그러면 오직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라는 확신이 부족하고, 마치 내가 어떤 교회에 가면 구원받는 것처럼, 내가 마치 어떤 목회자에게 제자훈련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영광, 우리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인지.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은사가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느냐를 확인하면 됩니다. 교회가 교회 재정에 최소한 30% 이상을 신명기서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매 3년 너희가 드리는 11조는 레위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연약한 자를 위하여 사용할지니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11조를 30%씩 약자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교회는 이 세상에 손꼽을 만큼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교회가 먼저입니다. 자신의 교회 건물이 더 화려해지고 유지하는 것이 더 먼저인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오늘 이러한 종교개혁의 5가지 솔라, 오직이라는 단어에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모르고 있는 부분이 혹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시는 것이 15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다시 본문을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3번 그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릅니다. 왜 갑자기 시몬아라고 부르면 되는데 왜 베드로라 부르지 아니하고 공식적으로 마치 주민등록증에 있는 호적에 있는 이름처럼 너의 본적이 이러하지, 너의 아버지가 요한이시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는 것은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나의 제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지금 너에게 정말 정중하게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지금 이 시간부터 너와 나의 대화는 매우 중요한 공식적인 대화입니다. 오늘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만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는 이 장면이 요한을 지금 시몬 베드로를 지금 베드로의 겟세마네로 부르는 초대의 말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선 배경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배의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큰 물고기 153마리를 낚았습니다. 그때에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는데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옷을 벗고 예수님에게 달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디베랴 호숫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죠. 왜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렸을까요? 지난주에 보았던 9절 말씀,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부분은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서 숯불에 몸을 녹이는 대제사장의 노예들, 하인들과 함께 있을 때에 3번 그대 질문에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부인했던 장면을 기억나게 하기 위한 것이죠. 동일한 배경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초대했습니다. 그러면서 3번 베드로에게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 3번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도표로 살펴보십시오. 15절과 16절과 17절에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어떤 분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세 번째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문학 방법에서는 강조할 때에 2번 반복을 하고 더 강조할 때는 3번을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할 때에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 번씩 그 단어를 같은 의미이지만 다른 내용을 사용을 하지요. 왜 그것을 알 수 있느냐고 생각을 하시면은 사랑하느냐는 단어가 아가페, 필레오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고 했을 때에도 단어가 달라집니다. Feed my lambs,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Take care of my sheep, 일반 양 전체를 먹이라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 다시 내 양을 먹이라, Feed my sheep, 일반 양을 먹이라고, lamb, sheep, sheep, 어린 양, 일반 양 이렇게 바뀝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가페와 필레오로 두 가지를 섞어서 사용한 것처럼 내 양이라는 단어도 어린 양과 일반 양을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느냐,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겠느냐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과 필레오의 사랑을 포함하는 모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리고 너는 어린 양뿐만 아니라 때로는 착한 양도 있고, 때로는 길 잃은 양도 있고, 때로는 말썽 부리는 양들도 있고, 이 모든 양들을 너가 돌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한 가지를 더 본다면 첫 번째 질문에서는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그냥 단순하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첫 번째에 나오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그 문장을 두 번째, 세 번째에도 같은 의미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라고 할 때 these가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 물질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를 넘어가서 너의 명예와 너의 재물과 심지어 너가 나를 3번 부인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죄책감의 무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죄책감 속에 방황하지 마라.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의 부족한 부분, 다혈질이고 실수 많았던 것까지도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고 용납했는 그 사랑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가지 솔라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종교계에서 이야기했던 그 많은 것들, 자기 교회의 아름다움, 명예, 직분, 교권, 자기들을 위해서 했던 그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문 앞에서, 날마다 이 질문 앞에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개인과 지역교회와 전체 교회의 종교개혁은 새롭게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각 개인에게는 여러분의 부족한 점, 나는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아는 것이 없고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라고 하는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혹은 low self-esteem, 낮은 자존감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더 귀히 여기고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전이나 노예나 구분 없어지는, 정말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가족이 비로소 가능해질 것입니다. 예수가 원했던 교회, 어떠한 신분의 차이도 없는, 배움의 차이도 없는, 건강의 차이도 없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쉽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각 사람을 회복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너는 너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니? 그 말은 연약한 너조차도, 어떤 위치에 있는 너라도 너 자신을 보고 교만하지도 말고 비굴해지지도 말고 너를 사랑하는 나를 더 사랑해 줄 수 있겠니?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인사법이 있죠. Christ in me greets Christ in you.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무난합니다. 나는 홍길동 당신을 무난하기 이전에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무난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어떤 백그라운드보다 나는 당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그리고 예수가 사랑하는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3번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시냐고 물었을 때에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3번째 대답에 관심이 갔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두 번째,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3번째,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베드로가 머뭇거립니다. 왜 머뭇거렸을까요? 베드로가 분명 느낀 것이 있었을 겁니다. 왜 3번 질문하십니까? 이것은 당신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군요. 그 너머에 당신의 숨은 의도가 있네요. 베드로가 느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는 그 속에서 어쩌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잘못 걸렸다. 여러분에게 3번 질문하시면 고민해 보십시오. 왜요?
바로 이어지는 18절 19절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 1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미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예수가 베드로에게 세 번의 너는 날 사랑하냐를 통해서 그를 겟세마네로 지금 불렀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바로 전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번이나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던 그 시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지 않을까요? 아들 예수야, 너는 너의 사역과 너의 12 제자와 너의 자존심과 너의 명예와 너의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래, 너는 그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다시 그래요, 내가 십자가 지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것보다 내가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줄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 아버지여, 내가 33세라는 이 짧은 인생을 살고 가지만 아직도 이루지 못한 사역이 있지만, 아직도 3년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도 성숙하지 못한 저들이 있지만, 당신께서 지금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는 그 질문 앞에서 이 모든 것, 미완성의 이 모든 것, 나의 모든 것보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더 사랑하는 줄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 생각이 갑자기 들지 않았을까요? 저만 든 생각일까요? 예수님은 그 바로 뒤에 18절에 젊어서는 너 마음대로 다녔지만 나이가 들면 남의 손에 이끌려서 너가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그 말씀을 하기 위하여 세 번에 걸쳐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가 예수를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용서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의 사도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 번 질문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 앞에 십자가가 있다. 너는 지금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런데 나는 성천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없어. 너는 지금부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야.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 앞에 서서 갔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지켜줄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주의에 빠져서 아무 생각 없이 기도만 하고 살아가는 그들 앞에서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로마에서 너는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그 길을 알고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너가 지금 십자가로 갈 거다, 너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해준다.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말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제가 더 오래 건강하게 살면서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더
주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수많은 신학생들, 수많은 제자들 키우고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예수님은 안다. 그러나 너는 그 모든 사명보다, 그 모든 소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예. 3번 질문하고 베드로는 그 3번의 대답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3번 대답한 것처럼 베드로는 대답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3번의 질문 후에 예수는 베드로의 죽음을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성천하고 안 보이는데 뭘 따르라는 겁니까? 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는 것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진 그 길을 너가 따랐으면 좋겠다. Follow me. Follow me. 나를 따르는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예수님은 디베랴 호숫가에서 숯불을 피우고 고기를 잡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에게 3번이나 너가 날 사랑하냐 질문하시고 그리고 너는 죽을 거야,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고 난 후에 Follow me, 나를 따르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하지만 베드로를 중심으로 혹은 베드로가 대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이다. 아니 죽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질문합니다. 그래도 너 따르겠니? 건강과 재물의 축복이 아니어도 십자가의 죽음이라도 너 나 따르겠니? 나 믿겠니? 이 말씀 앞에 서면은 5가지의 오직 성경이 가능해지고 오직 믿음이 가능해지고 오직 은혜가 가능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능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가능해지고 그때의 종교개혁은 새롭게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을 맞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3번의 질문에 진실되게 한번 고민하며 대답해 보심으로 여러분 개인의 종교개혁과 우리 교회의 종교개혁과 전 세계의 교회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이루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과 주님의 기뻐하는 그 얼굴을,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